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출생한 게 아니죠. 먼저 큰 육체로 성장한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죽어있는 거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시고 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깊이 새겨서 듣고, 결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아이 낳는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애쓰고 수고해서 낳아서 기르는데 많이 격려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나라의 정책도 많이 이제 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배려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끄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물입니다. 여자를 주기 전에, 아내를 주기 전에 먼저 동물과 친하게 하셨습니다.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잘 아셨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독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자가 없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 철저히 깨닫게 하여서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대부분 남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40, 50대까지는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부부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도 돌보지 않다가 나이가 들으면 이제 서서히 집으로 이렇게 기화를 해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이 말씀을 잘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아니 20대 결혼한 그때부터 여자와 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냥 마누라한테 잘못 보이면 힘들다, 불편하다, 그것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자에게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내한테 밥을 잘 차려 먹기 위해서 반찬 잘 해주고 삼시세끼 잘 차려주고 없으면 불편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저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얼마나 여자가 필요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켰는데, 그러므로 결혼이란 뭐냐? 시작.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무슨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상처와 아픔과 흠이 있지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정신적인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명이면 방 한 칸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 헛소리하고 계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둘이 그냥 한 칸방에 살 수 있는 돈이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방이 4개, 3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재정이 안 되는데 많은 것을 빚을 내서 그렇게 막 우람하게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이자 내고 어렵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의 배경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 때부터 뭐 방이 3개고 30평이고 40평이고 떵떵거리고 이런 관념을 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서울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20평 30평이 20억 30억인데 그거 평생 직장 생활해도 못 벌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지.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 방식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게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 한 칸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여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하면 뭐 집 한 칸은 멋지게 준비해 오겠지. 이런 기도도 하면 안 돼요. 진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훈련된 사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둘이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비단 이건 결혼 전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어렵게 산다고 얘기하는데 방 한 칸이면 족하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여자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동산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로 외로웠느냐 하면 뼈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뼈에 사무칠 정도. 그 사무친 뼈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여자를 만든 거예요. 아유, 집사님은 왜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 우리 아버지 하는 모습 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가정의 가풍을 보면 대부분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한 아들들이 다 잘해요. 보고 자랐으니까. 또 여자도 아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그런 딸들이 또 남편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가풍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친 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냐? 시작.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돕는 자, 협력자, 헬퍼다 이거죠.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보면 결혼은 자유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는 방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방종의 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리고 고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가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작.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칼빈은 총각이었잖아요. 총각으로 그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과부와 결혼을 했어요. 칼빈이. 이 유명한 사람이 어린 아이까지 딸린 과부였었어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일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이름은 크산티페입니다. 아주 악체로 유명하죠. 예. 하루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 있었던지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 남편에게 소크라테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완전히 뒤집어 씌웠어요. 흠뻑 물벼락을 맞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천둥이 쳤으니 비가 올 수밖에. 응? 소리를 지르는 게 천둥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성 여러분,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증가됐다 할지라도 귀에다 대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감당하기가. 예. 놀래요, 놀래. 예.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을 꼭 해라. 악자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이니 결혼하라. 제자들에게 또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그런 악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까? 얘들아, 훌륭한 기수는 원래 싸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그랬어요.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을 철학자로 만들 것입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까? 어찌됐든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또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양육이 들어갔냐면 남자는 영적인 가장이에요. 집에 있어. 가장 영적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아내를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잘 보호해야 돼요. 에베소 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셨다. 그래서 서로 돕고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은 자기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베푼 만큼.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루어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남편이 아내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심리. 예.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예, 인정받는 걸 무척 좋아해요.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해 줄 때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여겨서 남편은 그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편이 비록 훌륭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의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웠음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해주면 좋아하는 거, 뭐 기념일 잘 챙겨주고 그걸 떠나서 먼저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다 사랑과 관심과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행복한 가정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의 남편인 알버트와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니까 흥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확 박차고요. 자기 거실로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영국의 여왕은 남편의 방에 노크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문 좀 열라고. 아무리 해도 여는 것 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남편이 누구시죠? 일단 물었어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영국의 여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문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예? 계속해서 말해도 안 되자 결국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대요. 당신의 아내예요. 예. 이게 남자의 심리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남자도 아내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특히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내의 말과 행동과 변화에 대해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잘 표현해 주는 게 좋지요. 아내는 남편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런 것처럼 남편은 신부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죠. 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원문의 해석을 보면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 혼자는 미완성이에요. 여자가 지어져야 인간은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인간 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혼자 살 수 없을까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으시죠? 그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가정과 나라나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 의미가 없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해야 돼요. 왜?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듯이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급기야 이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가나와 한나를 보면 성숙한 남편이에요. 엘가나는. 한나는 기도하는 부인이에요. 무자녀로 인해서 이 갈등이 생긴 것이 다 극복이 되어져요. 애가 없어서 모욕을 당하고 정말 창피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의 꿈이 점점점 업드림 됩니다. 업드림. 꿈이 점점 있는. 그래서 나중에 아들 셋, 딸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남편, 기도의 부인이 있을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한나가 그 많은 상처가 있을 때 그 아들이 지금 우리처럼 목회를 잘하고 나를 잘 다스릴 때, 미스베 대성을 막 인도하고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람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 없다고 여러 번 깔보지 마시고 늘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과 갔었어요. 내가 이렇게 90이 넘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속으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아, 그러셨구나. 93세라면 지퍼도 안 올리시고 막 이렇게 오셨어요. 아, 참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 텐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남은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요즘 냄새나는 사람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저 인생에게는 또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까 하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웃 어른을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존경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존경 그거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위에서 존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남편, 기도하는 부인. 다윗과 미갈을 보세요.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여러분 잘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을 빼앗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했어요. 춤추며 좋아했어요. 미갈은 업신여겼어요. 이 두 사람이 갈라놓겠다는 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고 이 미갈은 사람의 관점을 가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초점을 가졌고 미갈은 사람의 초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일생을 특징을 한 가지 영적 코드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집중입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의 모두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죽이고 싶을 때도 죽을 기회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건들지 않아요. 시므이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아니었었어요.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요 한 번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쓴 적이 없어요. 사울의 딸로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단절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부부관계를 보겠어요.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 잘 들으세요. 상대방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보아스와 같은 신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 밖에는 그런 신랑은 없어요. 예수님 밖에 그런 신랑은 없어요. 우리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파산한 룻과 같은 존재이고요. 실패한 나오미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과 영성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것도 이방 여인이죠. 룻이 그렇죠? 재산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부부가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부관계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첫째, 남편들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두 번째,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었는지. 돕는 배필의 사명을 서로서로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예요. 역시 부부관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의 고백과 칭찬 많이 하셔서 복된 가정 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남편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의 아내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불행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난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잘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 젊은이들은 아기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